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지녀야 할 영적인 통장과 카드. 귀한 여러분과 함께 항상 지녀야 할 영적인 통장과 카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든든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장이 있고 잔고가 있을 때 우리는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또 사고 결제도 하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신용카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만약에 신용카드가 없거나 통장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이 들까요?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세상의 통장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통장은 눈에는 당장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내놓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야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증명서가 확실해야 되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분증명서를 어쩌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분명히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신분증명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명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증명서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인도합니까?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장이, 관공서는 단체의 장이 나름대로 모두가 이끌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이끌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같이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나갈 때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흔들고 세상의 환경이 흔들어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발휘하냐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힘을 발휘해요. 남의 것 빌려가지고는 그렇게 힘이 안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힘이고, 근데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힘이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게 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상식, 여러분은 다 지갑 가지고 다녀요. 그 안에 신용카드가 조금의 얼마 안에 다소간의 현금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는 통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생활을 하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신용카드는 남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음식점에 식사를 하고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생각지도 않는 분이 이걸로 결제할게 하고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할 때 멋있게도 보이고, 아, 저분이 참 저렇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럴 때 분위기도 참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통장과 카드는 무엇일까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져 있고 그 카드를 활용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마치 내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 육에 항상 지니고 다닐 영적인 통장과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데,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 이걸 또 넘어가지고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초조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가 평생, 남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내 몸에 항상 내가 늘 내 마음의 영혼에 지니고 있어야 될 영적인 통장과 카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통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통장.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근데 그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예금이나 적금할 때 우리는 늘 관심 가진 게 지금 잔고가 얼마나 되냐. 미국에서는 밸런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잔고, 밸런스가 얼마나 되는지, 내 영혼의 통장에 지금 믿음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믿음의 잔고가 계속 쌓아져 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부족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진밖에 없고 후퇴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앞으로 참된 미래의 전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진입니다. 믿음은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잔고는 더욱더 쌓아가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거에 신앙의 위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분명히 했는데, 근데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천 앞바다가 바다가 다 사이다라 할지라도 뭐 없으면 못 마신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렇다고 일본말 쓰면 좀 그러긴 그렇죠. 그죠? 근데 아무리 물이 그렇게 사이다라 할지라도 컵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걸 받아내려면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맛있는 물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물이 동그라니 이렇게 컵이 없으면 어떻게 담겠어요? 만약에 물로 제 손으로 한다면 물이 흘려지고 앞에 젖게 되고 이걸로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물을 가장 좋게 마시기 위하여 이렇게 컵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대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드리기 위하여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받침대, 자리, 그 다음에 컵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릇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하나씩 받침대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실상이 생겨요. 받침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행했냐면 전부 믿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 11장 4절로 5절에 한번 유심히 보면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계속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고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곰곰이 보면은 노아가 아직 홍수가 오기도 전에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그런데 노아가 어떤 힘으로 방주를 만들었을까?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 늙어 만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온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거는 믿음은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버스 타면 어디로 간다. 여기 병원에 가면 고쳐준다. 어느 또 은행에 가서 맡기면 확실하게 맡겨준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세상적인 믿음은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신념에서 출발해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출발하지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나의 반응이 신앙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반응,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믿음이 클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의 잔고를 한번 그 믿음의 통장의 잔고를 한번 되돌아보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잔고를 높여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염려 근심 몰아내고 세상에 당차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통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캄캄 나라에서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올바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도 상담을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업을 하지 말았는데 동업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같이 교회에서 누구하고 좀 다른데 교회 누구하고 사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죠. 그럼 그분이 11조 하냐 주일 성수하냐 새벽기도 하냐 주일날은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두 가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동업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값을 치르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제가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곰곰이 생각해 봐요. 사기꾼에게 안 당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사기꾼보다 더 지혜로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해. 사기꾼이 생각하는 거 알면 되잖아요. 지혜로우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알아요? 어떻게? 그리고 세상 살 때 선생님보다 더 지혜가 있거나 나이 드신 노인보다 더 지혜가 있거나 더 깨달음이 있으면은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 연소자가 나이 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학생이 선생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에 험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시편 기자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같이 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원수보다 사기꾼보다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늘 암송하고 늘 엎조림으로 내 명철함이 스승보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스승보다 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 통장에 내가 똑딱 떨어지게 몇 장 몇 절로 똑딱 떨어지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의 말씀의 잔고에서 왜? 여러분 세상에 통장에 적금이 뭔가 잔고가 있어야 카드를 쓸 때 기분 좋게 쓸 수 있지 잔고가 없으면 카드 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마귀가 앞에 와서 얼쩡거리거나 시험을 주거나 유혹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뭘로요? 내가 현재 내 말씀의 통장에 말씀 잔고가 있고 말씀이 딱 있으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대적할 테니 너는 반드시 피하게 돼. 완전히 너는 물러가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나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는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몇 장 몇 절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할 그 말씀의 잔고가 여러분의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까지 몫으로 사시다가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3년 반을 이제 구세주로 사역하기 위해 맨 처음에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받죠.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처음에 육신의 즉 물질의 시험을 받죠. 그 다음에 명예의 시험을 받죠. 종교의 시험을 받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있지만 가장 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의 통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조건이나 상황으로 형편으로 물리친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16절, 13절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 통장에서 꺼내서 그대로 물리쳐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신명기 8장 6장 두 가지 말씀해서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됐을 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지에 내가 장절 똑바로 외워서 몇 장 몇 절 똑바로 요한 3서 2절부터 먼저 적어도 돼요.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똑바로 하는 아주 똑떨어지게 글자 틀리지 않고 아는 걸 얼마나 될까 하고 백지에다 놓고 적어보십시오.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말씀의 잔고입니다. 말씀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영혼의 통장에 말씀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제로부터 더욱더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도 하면서 또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면 그 말씀을 내가 적어가지고 외워서 스며들게 해야 내 영혼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스며들게 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어야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잠깐 외우는 듯 했지만은 그건 지금은 몰라. 그러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의 통장 그 암송하고 그 말씀 잔고의 잔고를 더하여 세상에 어떤 마귀가 유혹을 하거나 시험을 주거나 어떤 것도 이겨내는 말씀의 잔고가 높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통장 기도의 통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배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방법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눈으로 안 보이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통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거든요. 나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서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각하고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하는 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everyday 항상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도의 힘을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와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침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침노하는 것 같이 침략하고 빼앗는 것 같이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를 쉴 권리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거는 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심각해져 가죠. 그죠?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드는데 왔더니 죄인 만든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숨 계속 쉽니까? 숨 좀 끊었다가 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이렇게 숨을 어떻게 끊었다 숨을 기도를 그러면 숨 안 쉬고 살아갈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 그래서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가 기도하면 기도는 거기에 쌓여져 가지고 그 기도는 자녀한테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절대 대신 못합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구원도 본인이 해야 돼요.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해도 아무리 연인간에 사랑해도 내 배고프니까 대신 먹어줘. 못해. 대신 잠 못 자주고 대신 숨 못 쉬고 대신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대신 못 가. 그런데 기도만큼은 부모가 쌓아놓으면 중보기도가 쌓아놓으면 그 기도로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안에 성령이 운행해요.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기도를 더 강조한들 이거는 도시락 싸가지고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아니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내가 내 영적인 기도의 통장에 얼마만큼 쌓여져 있을까? 잔고를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분 좋게 쓰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승리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섬김의 통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받아라, 눈에는 눈, 이기주의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어라,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몸 바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상에도 그대로 통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걸 합해가지고 하나의 도를 말씀한 것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예화냐?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눈이 잔뜩 덮인 히말라야 산 건너편에 겨울에 그 사원에 가기 위하여 어느 나그네가 추운 겨울날 그 산을 넘어가고 눈보라를 헤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보라 헤치면서 그 산을 넘어가니까 굉장히 춥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길 옆에 쓰러져 가지고 눈 속에서 얼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도 어물어물하다가 저 사람처럼 얼어서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나그네가 또 오다가 그 길가에서 얼어 죽으려고 한 그 사람을 보더니 이제 자기가 자기 등에 업고 무겁지만은 업고 그 산등성이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추운 눈보라치는 그 북풍 한설처럼 그 힘든 때 몸에서 땀이 나가지고 이 사람도 적시고 나도 해서 열이 나가지고 이 사람도 깨어나서 이제 살게 되고 나도 땀이 나 살게 되고 그러고 그 사람 들쳐갖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나그네가 그 사람이 길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참 전에 먼저 자기 살겠다고 간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보고 우리가 이 얘기는 하도 예화를 쓰니까 너무나 잘 아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보니까 내가 들쳤고 너무너무 힘든 걸 감당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체온이 이 사람을 살리고 결국 나도 살게 되고 같이 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웃을 살리면 나도 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것은 뭐냐? 어떤 거냐면 섬김인데 섬김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건 전도요, 선교요, 구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믿음의 통장을 가지고 말씀의 통장을 가지고 기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맨몸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을 이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결국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냐면 전도 선교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섬기기 위하여 건강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도 형통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잔고가 없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내게 영혼의 통장에 정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지 않고 드실 것 다 드시잖아요. 잠 주무실 거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돼요? 꼭 제가 물어봐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기차는 레일을 통하여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믿음으로 레일을 깔아요. 믿음으로. 천국까지 믿음으로 가니까 레일 깔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에너지로 우리가 밀고 가면서 섬기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본질이에요. 이러기 위하여 가장 옆에서 돕고 힘이 필요한데 이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믿음의 레일을 놓고 말씀과 기도의 그 힘으로 그걸 계속 전진해 가면서 그 다음에 섬기면서 결국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고 얼마나 많이 할까. 이게 위에서 오늘 내게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 내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형통함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우리가 잔고가 없으면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용카드는 내가 항상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지금 내가 옮기고 있는 이 장소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걸어갈 때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통장이 있는데 믿음, 말씀, 기도, 섬김입니다. 이 통장을 우리가 잘 잔고를 높여서 활용하고 그 카드를 쓰기 위하여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영적인 통장과 카드는 말씀, 믿음, 기도, 섬김입니다. 내가 이거를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본질적인 것 붙잡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랑스러운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상급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 앞까지 오직 성령님의 인도 따라 승리하고 전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보람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소중한 장차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